예, 전쟁 통해서 승리를 껴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꼭 저는 그렇게 제 눈에 보인다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잔치하면 난리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사야서 5번째 강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강해를 우리가 이사야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요. 하나님의 경고.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의 기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려고 쳤어요. 쉽게 말할게요, 그들은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그런데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너희들이 말 안 듣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좀 치는데, 그 시를 끝나면 안 되고, 예전에 너희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해방시켜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지금 어렵지만은 내가 해방시켜 주고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 질병과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에요.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 주고 질병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복도 빨리 끝나면 좋겠죠? 예, 걱정 마세요. 질병 끝나니까. 끝난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그래야, 그리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뭐 비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평가 그러는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 비판하고 판단해도요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에 간섭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맞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하나님은요 천지창조를 창조하실 때 너무 지혜와 공평으로 다스렸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데 오늘 그 표현이에요. 자, 그건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이 이거예요.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은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그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면은 회복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오늘 보면 말한 거예요. 재밌게 말했어요. 자, 아까 읽었던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느냐, 뼘으로 하늘을 재봤느냐, 땅에 티끌을 되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보았느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다 담아봤느냐, 접시 저울로. 3개 접시를 다 가져와도요 산 못 담아요.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다 달아보았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말하자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느냐, 그 말이에요. 모사란 말이 히브리 애차란 말인데, 애차란 말은 교훈하다, 가르치다, 인도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지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요? 재밌는 것은요, 이 산을 누가 재봤느냐? 아까 참 재밌는 말, 누가 접시에 이 산을 담아봤느냐? 못 담아요. 언덕을 이렇게 손뼉 재봤느냐? 못 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절에는요, 이렇게 재는 기구가 없어가지고, 기구가 없으면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뼘이 나오고, 한 뼘, 두 뼘, 뼘이 나오고, 손바닥이 나오고, 땅에 티끌이 나오고, 돼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재는 것이 발달됐는지요. 그럴지라도 다 못 잰다는 거예요. 다 측량 못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렵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야, 저는요, 근데 세상 종말에 어떻게 멸망하느냐? 깜짝 놀래요. 누가 뭐 총으로 쏴서 세상 멸망이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요, 세계를 떨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어요? 세계가요, 코로나 질병 하나 때문에 세계가 벌벌 떨잖아요. 간단해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세계가 이제 초토화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해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했어요. 마지막 이 세계가요, 종말이하고 마지막 이 세계 끝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다 잿더미를 만들어 그러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것이다, 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걸 누가 그래요? 미국 대통령이요? 못해요.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걸 누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래요. 성경 학자들은 야, 불이 어떻게 떨어지냐?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져서 부딪힐 때 모든 이 지구가 잿더미가 돼서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는 이게요, 지구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누가 그래 지구가 불덩이였다고. 그 오랫동안 불이 다 꺼진 게 아니고 지금도 막 뭐라 그래요, 이게 막 그 화산 폭발하잖아요. 지금도 마지막 종말에 순식간에 하나님이 이 세계 화산을 다 폭발시킬 것이다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가요, 너무너무 지금 핵무기가 많아요. 누구 하나 눌러버리면 동시다발적 누릅니다. 그러면 세계가 잿더미가 된다. 어쨌든 종말은 잿더미로 된다는 거, 불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절에 말이 났던 것이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록 말할 때 지금 그 종말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 뭐냐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누가 지도하였느냐? 누가 하나님 지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하신 일을 택도 없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의논했느냐? 누가 하나님 교훈했느냐? 택도 없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참 어마어마한 거. 예전에는 이 왕들도요, 이 모사를 뒀습니다. 참모를 뒀어요. 무슨 일을 하려면 꼭 그렇게 상의해서 해요. 거의 모사예요, 모사. 13년 모사. 하나님의 모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조언하고 가르칠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교훈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열방은 하나님 앞에 뭐가 같느냐? 참 재밌는 말했습니다. 먼저 아까 읽었던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뺨으로 하늘을 쟀고 땅의 티끌이 대가 돼서 담아봤느냐? 그렇게 하고는요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세계가, 하나님 보실 때 이 세계만 미국, 중국, 뭐 러시아, 한국, 뭐 북한 한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 방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실감을 해봤는데 뭐냐 그러면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해요. 그 게임이 있잖아요. 그것도 큰 게임 말고 조그만 게임이가요, 이상해요. 게임에는요 떼거리로 다닙니다. 떼거리 굉장히 조그만 게임이 여기서 이렇게 딱 가잖아요. 야, 그들요 그 떼거리를 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우리 사람 말하자면 한 몇 달 갔을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우리 보니까 여긴데 저기들 갈 때 아이고 맨날 며칠 가서 힘들어 죽겠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그 게임들도 내가 발로 확 밟아보니까요 다 죽어버려. 아무리 게임가 많아도요 발로 이렇게 밟아보면요 죽어요.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볼 때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이 그렇게 적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적은 데서 하나님 훅 불면은 태풍도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잖아요. 태풍이 가지고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막 또 아웅다웅 싸우고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제가 이렇게 게임이 새끼 게임이들 집단 딱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고 이놈들 고생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딱 보면서 아이고 이놈들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이란 말은 이 세계를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대들었습니까? 게임이가 지금 나한테 대들었어요. 응? 게임이가 아이 당신 누구 대왕마마? 그러니까 그러겠지. 대왕마마 왜 그럽니까? 훅 불어오면 날아가 버려요. 발로 밟으면 수천 마리가 그냥 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본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16절 뭐하니까 네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네바논은요 나무가 울창으로 참 나오면 그래도요 하나님 땔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먼저 물질계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대로 네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다.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주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질이나 양에서 하나님 앞에 만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고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물과 같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티끌 같고 한 방울이 물 같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습니까?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먼지 같대요. 먼지 같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자꾸 여기서 시비거리 거려요. 하나님 있냐? 봤냐? 이거 봤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조롱하는데 하나님 어디 저주 내려가 보자. 그런데 그러다가 벼락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요 세상과 비교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전능성. 그래서 하나님은 감히 누구하고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어떤 신과 어떤 사람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우리를요 딱 이 손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핵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핵무기로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천만의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를 기록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보라. 그래서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피하면 어쩌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예배 소리하면 그 성도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핍박이 올 때는요 톡을 써서 예배 드렸어요. 톡을 써서 예배 드려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이불을 덮고 거기에서 불 켜놓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자, 17절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단어는요 구약 시대 보면은 우상과 더불어서 비교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가 집에서 불상이 있습니다. 왜 놔뒀습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다 안 되면 또 불상한테 빌어봐야지요. 말 그대로 불상을 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때 뭐랍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비교해요. 자꾸 비교해. 안 되면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심이에요. 감히 누구도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마치 한 통 물처럼 여겨요. 먼지처럼 여겨요. 먼지처럼. 우리는 작은 티끌같이 여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여기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내게 은혜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게 조금 어렵고 시험이 오면요 원망이 일수, 하나님을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우린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어요. 포도원에 포도가 열미지 않고 애양간에 소가 없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 사람도 실패하고 악인이 잘 때는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사람이요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삽니다. 성도가요 우리가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타지만 행동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끄떡끄떡 거기만 끄떡끄떡 하시 아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가면서 그리고 지금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배가 끝나면서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행동하는 예배. 행동하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나아가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답게 사는 것이에요. 성도답게.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은혜 받고 가면서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은혜가 됐다는 둥, 목사님 맨날 뭘 안다는 둥, 응? 오늘 성도들 누구도 안 나왔다는 둥,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요. 그것은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일부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2부 예배가 돼요. 뭐냐? 행동하는 예배. 할렐루야. 그걸 주님 보셔요.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17장 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행동해요?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그리고 행동으로 그 종착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대화 중에 조금 틀어지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스트레스 주게 짜증나게 나를 무시해 버럭 화를 낸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화를 낸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더라. 마음이더라. 그걸 누가 아느냐? 몰라.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사람은 또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 이사야가 4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40장 안 읽었지만은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 힘든 것은 아무도 몰라요. 막말할까요? 부부가 알아요? 부부도 몰라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약속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은 같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같이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요 하나님 붙잡는 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놓친 거 붙잡으면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사야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할렐루야. 나를 붙잡아라. 이 나라가 정말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잡는 일이에요. 하나님 붙잡는 일. 세계가 마지막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잡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질병으로부터 안정되고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고 가정과 생업이 회복되도록 주님 붙잡고 주님 해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간단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